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다 알고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평생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도, 목숨을 바쳐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선교사도,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어 죽는 날까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발견한, 그냥 살면서 발견한, 그리고 경험하고 발견한 예수님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늘과 땅을 전부 얻는 듯한 권세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치유와 회복에 전혀 관계없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실 것이며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버린 역사 속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선한 일과 악한 일 사이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고, 위태하고 불안한 상황인데도 전혀 모른 채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이 모두 감사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항미듬교회 2021년 표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서 쓴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만난,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에 대해 꼭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자신이 발견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에 미리 기록된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사건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무서운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롯 왕은 병사들을 풀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의 아기들을 다 죽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는 몰라도 다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2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미리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기들, 특별히 2살 이하의 모든 갓난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은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헤롯 왕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구세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격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권력과 지략과 잔인함을 이용했지만 결코 아기 예수님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시를 통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인간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헤롯 왕이 이 당시에 너무나 철저하게 추적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유대인의 전승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한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동굴에는 거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거미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입구 어기를 이곳저곳 겹겹이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그 거미줄 덕분에 밤에 찬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의 부하들이 바로 그곳까지 쫓아와서 동굴 안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미줄이 서진 이 동굴 입구를 보더니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찢겨져 있을 텐데 겹겹이 거미줄이 있는 것은 오랫동안 이 동굴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거미까지 움직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트리를 만들 때 금이나 은줄을 나무에 장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줄과 은줄은 자연의 곤충과 그리고 벌레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순종.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옆 동네가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애굽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릅니다. 게다가 그곳에 무슨 뚜렷한 직장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편안한 삶이 그곳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전쟁이라도 지금 터진 것처럼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단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기적 또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되갚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행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여러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훨씬 큰 선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감화 감동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기간 열심히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순종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 열심히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베들레헴의 통곡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애끓는 이 통곡의 소리를 라헬의 통곡과 연결시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 대해 들은 이상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나이가 한 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수 여러분 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혹 자신의 후손들이 누려야 될 권세를 그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는 아기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염려가 되어 무서운 살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국 살인을 낳기에까지 이릅니다. 헤롯 왕은 지금 얼굴도 모르는, 만나보지도 못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그처럼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 미움, 분노, 염려, 불평, 여러분 이와 같은 나쁜 감정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은 사람에게서는 상처와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몰려옵니다. 서로에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3번째 주일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감정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행하기 어려우면 일단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렸을 때 온전하게 해주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달리단 천국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였던 바라바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하여 분노, 미움, 배신감, 억울함 등 모든 감정 다 폭발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나쁜 감정들이, 나쁜 생각들이 이렇게 솟아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나쁜 감정이 쌓여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강한 듯 보여도 정말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악한 사람의 어떤 악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집니다. 어떤 사람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불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불쾌함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머물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쁜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 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는 마지막 3번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나이 많은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런데 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유대와 베들레헴 지역은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렸는데 그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들의 길을 인도하사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구세주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던 일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악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엽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 이 마을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무시받는 땅으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만유의 구주가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준 사명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억되는 땅이 됩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땅이 되었습니다.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꾸 전해지면서 영광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역이 아닙니다. 순종이 관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인도받아 갔을 때 그 길이 전혀 축복처럼 보이지 않았어도 결국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라고는,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감격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속병할 듯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마태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선한 결과를 보게 되는 대강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보시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도 보시고 기억하시며 상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것은 과감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이 백성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